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우리 2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주님이 마지막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나 이건 주님만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기 때는 아기 믿음일 때는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가 온전한 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27장 창세기 27장의 말씀은 이삭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삭은 우리가 잘 알지만 믿음이 엄청 좋았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아브람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기 생명까지 번제단 위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이삭이었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그가 노년으로 갈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록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진정으로 복 있는 자녀가 되어라. 이삭이 그러면 왜 믿음이 떨어지게 되었는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믿음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마지막 끝까지 감당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이 하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순종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환경의 축복이 영적 나태함으로 끌고 갔습니다. 환경의 축복을 우리 이삭이 받았습니다. 축복은 언제 받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릇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받습니다. 그것도 그릇이 조그만 순종을 하면 조금 축복받지만 큰 순종을 하면 또 큰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지요. 그런데 가뭄이 있었습니다. 가뭄이라는 것은 내 육의 목숨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먹지 못하면 죽게 되니 그가 남쪽으로 점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면 애굽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 땅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땅에 있어야 돼.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살아야 네가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래서 그 땅에 있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은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세워졌고 주님을 모시고 살고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야 같이 예배하고 그 공동체 안에 속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가 가뭄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가뭄 그곳에 머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것으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땅에 머물었더니
마침내 목숨을 다하는 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26장 12절이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온전한 축복입니다. 언제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비록 카므로도 이 땅에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먹일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에 온전히 속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마침내 그가 창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인 거예요. 언제요? 순종할 때 받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다 흘러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밖에 살 수 없죠.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거부가 되니까 종도 많고 많은 것을 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묵상집도 수없이 선물했어요. 묵상합시다. 선물하고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 때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축복 주셨을 때 그때 나태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이제 편안하니까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런 믿음이 나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만 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위에 형제들도 다 있는데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렇게 어린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겸손하게 1000번의 제물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에게 받고 싶은 것은 예배인 것이에요. 헌금, 봉사 이것보다 먼저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 자녀를 온전히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정말 복의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시죠. 그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내가 뭘 줄까라고 또 물어봤을 때에 그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려주는 지혜를 주세요. 야, 너 너무 이쁘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는, 그러니 하나님이 부귀, 영화, 장수까지 다 주셨어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으니 그 다음에 그가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육의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그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 산당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 성전 있는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세워서 남북으로 나눠지게 하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벌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 이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또다시 이제 고난의 때를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진짜 축복 주실 때는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영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제 편안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가 한 가지 좋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자녀를 주기 전에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놓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그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믿음이 좋은 여자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 아내를,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그 아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랬는데 믿음을 키워야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으니 20년 동안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임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20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였죠. 그래서 자녀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배에서 너무나 배를 치고 막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리브가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어떡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가거든요. 하나님, 배가 너무 아파요. 이게 배로 쾅쾅 치고 이거 어떻게 하죠? 하고 나갔더니, 지금 뭐 초음파가 있어서 쌍둥이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너 안에 두 민족 쌍둥이가 있다. 그런데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기는 작은 애가 큰 자가 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려니 20년 동안에 기도로 먼저 훈련시켰지만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고난의 때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그 고난의 때는 기도의 어머니로 세우는 기간이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리고 또 이 배가 아프게 막 그 아이가 너무 요동하는 그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니,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작은 자가 장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먼저 태어난 순서로 형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 있는 자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애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을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아내는 그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사실은 왜 더 받았냐? 내 안에서 배가 아프는 고통을 더 많이 겪으면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서 받은 말씀이라 좀 더 강력하게 이 어머니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배 아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말씀을 놓치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고 성경 보시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새벽 예배마다 여러분 휴대폰에다가 새벽 예배 말씀까지 넣어줬는데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지금 창세기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다 강해하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런 진리를 어떻게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하면서 말씀으로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사모하지 않잖아요. 다른 일에 바쁘다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을 따라 삽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에서는 큰아들 이름이에요. 큰아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 아내는 야곱 둘째 아들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두 민족이 태중에 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바로 이어서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이 이삭은, 이 믿음의 이삭은 에서 큰아들을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 이유가 그가 사냥해서 가지고 온 고기, 이것을 가지고 정말 잘 맛있게 별미를 만드니 그 고기를 좋아하여서 큰아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가 큰아들만 고기해오는 그 큰아들만 좋아하고 끼고 도니, 그러니 둘째가 또 불쌍하죠. 어머니들은. 그러니까 또 둘째를 엄마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뭐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앉은 자리에서 우리는 성경을 암송도 하고 또 많이 통독하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드러나는지 체크해서 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망상 속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했어. 나는 성경을 읽었어. 나는 뭐 헌금을 했어. 나는 봉사를 했어. 그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고기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세상에 들어오고 내가 육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내 삶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 없이 산다라는 것은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말씀은 알아서 나는 육의 사람으로 고기 좋아하는 그것을 즐기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는, 큰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갔겠어요? 아버지께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사냥을 열심히 다양하게 해서, 그래서 맛있는 별미를 갖다 드리면 사랑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끔 아버지가 만드는 거죠. 어느 날 또다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다가 그날은 뭔가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집에 왔는데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늘 집에 있었죠. 어머니가 이뻐하니까 끼고 도니까 엄마 옆에서 늘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옆에서 뭐 하겠어요? 엄마들이 부엌에서 일하고 하니까 그 옆에 같이 있으면서 이제 팥죽을 끓이고 하고 있는데 형이 사냥하고 그냥 돌아와서 너무 배고픈 그 장면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형이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장자로부터 흘러가는 그 축복이 가문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나 배가 고프다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미 이는 육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배고픈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게 되었다. 여러분, 한 끼 안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열을 안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안 먹으면 내 영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가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저 한 끼 안 먹었다고 배고프다고 내가 죽게 생겼다고 방정을 떨면서 이까짓 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겠어 하면서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야곱이 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형 배고파?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면 그럼 내가 팥죽 줄게. 이까짓 게 뭐 명분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아버지에게 내가 사랑받으면 나는 장자인데 다 내 것인데 이까짓 거 명분 자체가 뭐가 중요한 거야? 나는 장자로 태어났어.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데 이미 이건 다 내 것이지 하면서 명분 같은 거 소용없어 하고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다 가진 자야. 아버지로부터 나는 사랑받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 이제 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명분 이런 거 장자의 명분은 소용없어. 배가 고픈데 먹고 당장 먹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팥죽과 떡 그 한 끼 배부름에 그 축복권을 넘깁니다. 이렇게 육의 사람으로 누가 키운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그렇게 순종했던 이삭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너무 부러웠고 어떻게 저렇게 순종의 아들이 세워질까 했던 그 이삭이 결국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을 때 이삭은 아버지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는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또 수요일이든 목사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일주일 살아나는 것은요 늘 허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이 오늘 말씀 하나 갖고 일주일을 살아내려고 하니 여러분의 영은 점점점 시들어가고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고 말씀으로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냥만 잘해오고 맛있는 거 해오면은 즐거워하니 육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했어? 아버지는 이미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인데 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저렇게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게 됐을까요? 팥죽 팥게 장자죠. 장자의 명분죠. 장자의 명분죠.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작은 자가 장자가 될 거구나.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장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양육했겠죠. 어차피 둘째가 장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자의 중요성을 둘째에게 양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게 만든 거죠. 장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육적인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육적인 축복. 그래서 사냥 잘하듯이 공부 잘하고 무슨 다른 거 뭔가 달란트가 있어서 그거 잘하고 이것을 더 기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 양육하고 계십니까? 누가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는 양육을 받은 그대로 살게 돼요. 부모가 의사면 자녀들이 많은 경우 의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교사면 신기하게 또 교사의 길을 가기를 원해요. 목사님들 집은 목사님들의 한 학씩은 다 나오죠.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냐, 그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좋았던 이삭은 어느 날부터 이 좋아했던 이 고기, 이 별식, 맛집, 이것에 마음이 뺏기 시작하니 이제 말씀보다 육적인 거, 그것을 먹는 것에 더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정이 있어요. 그까짓 건 맛집 찾아다니고 좋은 거, 내가 즐기는 거, 이거 한두 개쯤은 있는다고 무슨 문제가 될까? 무슨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다 빼앗기게 되면 결국은 주님을 놓치고 내가 즐겨하고 내가 좋아했던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가정 안에서는 회개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가정의 구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에 내려가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거부가 되었어요. 아주 부자가 되었어요. 그것을 지금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있어.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도 나는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둘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첫째가 장자가 돼야 되는 거야 하면서 남편을 온전히 존중하지 못하고 이 가정 안에는 갈등이 있어요. 이 어머니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냐고, 20년 동안 열심히 자녀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또 고통이 있을 때 또 기도해서 예언의 말씀까지 받은 믿음의 부모죠. 내가 과거에 믿음이 있었다고 현재 믿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든다고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삭처럼 점점 나빠지는데 몰라요. 과거의 내 믿음이 현재의 믿음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기에 이것이 우리가 가장 마귀의 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속아왔죠. 저는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저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은 드러나는데 체크하지 않을 때는요, 교만방자했습니다.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될 사람이야. 나 정도로도 못 사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대로 날마다 살기 시작했더니 삶의 현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저는 고기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이 내가 더 주님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 나의 어떤 말이라든가 행동, 이것을 날마다 일기 쓰듯이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작은 죄를 잘라내기 시작했더니 내 모습이 정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내 삶의 말씀으로 비치는 온전한 묵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믿음 좋은 가정인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 안에 숨어있는 갈등이 있지만 그것이 표출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좋은 가정이기 좋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다툼 없어요. 우리도 목사님 가정이기 때문에 그냥 참아내지만 저도 과거의 말입니다. 속으로는 욕을 해도 겉으로는 욕하지 않거든요. 남편에게, 가족 안에서. 그래서 큰 소리 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속으로 욕하나 겉으로 욕하나 똑같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 위장된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오픈합니다. 오픈하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영적인 교만이 나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이것이 결국 나이가 들어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간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실제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육적인 눈이. 그러나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 귀가 안 들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영적인 거랑 결부를 시키십니다. 영적으로도 이미 이는 어두워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삭이 이르되 아버지가 이제 큰아들 에서를 불렀죠.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해라. 지금 아들에게 무엇을 부탁해요? 자, 이제 그 장자의 축복을 줄 거니 깨끗이 목욕을 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축복받을 준비를 해라가 아니라 너 화살통, 네가 늘 잘 다루는 그 재능, 기구, 그거 화살통에 활을 가져다가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아버지 이삭을 위하여 사냥을 해. 그러고 4절에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나에게 내가 즐기는 거 있었지,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별미 만들어 갖고 와. 내가 이것을 먹고 내가 실컷 먹고 너에게 마음껏 내가 축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다 빠졌어. 내가 좋아하는 거 있지? 나 먹을 수 있게끔 나가서 너 그 재능 그동안 훈련했던 거 이거 또 별미 만들어 갖고 와.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손을 얹고 기대해봤자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축복 기도하고 아무리 손을 얹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꽝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손만 얹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삭은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이삭은 어느 날 말씀을 놓치니 자기 뜻대로 이 작은 자가 장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도 내가 좋아하는 큰아들이 장자가 돼야지. 어느새 이제 그는 말씀을 다 버리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기는 거, 이것을 해주는 이 아들이 너무 멋있고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가 장자인데 네가 축복을 받아야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직 내가 축복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즐기는 거 가지고 와서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겠다 라는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리는 그 삶이 어디서부터요? 고기를 좋아하면서부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보고 아버지가 고기를 좋아하네. 그것을 열심히 그렇게 살다가 결국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육적인 아무리 손을 얹고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하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것에서부터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했던 거, 즐거웠던 거, 이것이 결국 게임이든 어떤 술이든 뭐 하여튼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즐기고 좋아하는 거,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여서 육의 사람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 삶에 디테일하게 날마다 말씀으로 조명하지 않는다면 영적 교만으로 나는 잘 살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망령된 삶을 살며 나의 그 육의 삶이 자녀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주권을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너의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야 라는 것을, 나의 주권, 내가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할 때요, 내가라는 말이 오늘 얼마나 쓰여졌을까를 잘 생각해 봐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엄마 말 들어, 내 말 들어 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다시 아이들이요, 그 부모가 우상이 되어서 그 부모 말을 자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봤죠. 이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잖아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이 처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할 때는요, 존경할 만해야 사실은 사랑이 좀 자연이 되는 게 자연이 됩니다. 남편들은 사랑의 언어가 존경받는 거잖아요. 그냥 사랑해요 라는 말에는 남편들이 뭐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원죄로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뭐 반찬을 잘 만드니 뭐 칭찬해 주는 것보다 안아주고 사랑해 주는 거, 그것을 아내들은 원해요. 이것은 원죄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데 남편들의 사랑의 언어는 존경이니까 존경의 언어를 쓰려면 좀 존경할 만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은 그걸 뛰어넘어서 그래도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아내는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겉으로는 대답해도요, 속으로는요 사실 무시하잖아요. 남편들이 존경할 만한 행동을 안 했을 때 아내들은요 속으로요 무시하면서 할 수 없이 그냥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도 온전히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이 모습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서로 대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부부가 대화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고요? 지금 이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 때문에 행복하고, 또 남편은 아내 때문에 행복하고, 또 자녀는 부모 때문에 서로 행복하고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지금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에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삭과 에서 둘이서 쏙닥쏙닥 하면서 지금 맛있는 거 해갖고 와라,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내가 듣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이에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내가 들어봤더니 지금 형에게 지금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 갖고 오라 그랬어. 그래서 축복하겠다고 하는 걸 내가 들었다. 지금 아들을 축복해야 될 그 사건이라면 정말 가정 안에 다 같이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몰래 지금 이삭은 큰아들을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빨리 가서 별미 만들어 갖고 내가 축복해 줄 거야 하는데, 지금 아내가 그것을 들은 거예요. 이 가정 안에 편애하는 아버지, 세상을 좋아했고 내가 즐기는 것을 놓지 못했던 그 아버지 때문에 지금 가정 안에 이렇게 분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가요
자녀를 잘 키우려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물론 믿음이 좋아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행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가신 성도가 별로 없어요. 그냥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는 성도님이 몇 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혼적이고 아직도 연약하고 육적이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그래야 자녀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죠. 남편으로부터 사랑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자녀에게 짜증으로 화를 내요. 여러분, 성도님들을 양육할 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남편이 사랑해주고 예쁘다 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날은 애가 좀 잘못해도요 화가 안 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애가 뭐 별로 잘못 안 하는데 뭐 신경질이 나서 막 화를 내고 있는 내 모습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내들은 이게 뭐 언제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그때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아내들은 그것을 뛰어넘는데 그런 아내가 별로 없다고요. 그렇게 믿음의 성도가 지금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남편들이 아내를 정말 사랑해줘야 자녀를 잘 양육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자녀는요 늘 짜증내고 화내고 온전히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상처받고 살아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치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육하면서 우리는 다 치료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할 때 이웃을 사랑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믿음이 안 된 성도는 육적인 사랑을 줘야지 자녀 양육 잘합니다. 아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저에게 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리브가는요 가정 안에 남편이 자녀를 더 사랑하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들이 내 아이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아이가 비기 싫대요. 신기하죠? 남편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 않아요?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아내보다 더 사랑하면 그 아이조차도 예쁘지가 않대요. 밉대요. 이게 마귀 역사잖아요. 마귀 역사인데 그런데 그만큼 사랑을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사랑해 줘야 되는데 이러니 이 큰아들만 이뻐하고 그냥 음식 걔가 또 잘 만들어 해갖고 잘 만들어서 아빠한테도 직접 갖다 바치네. 그러니 막 둘이서 막 짝짝꿍하고 지금 축복도 따로 둘이서 지금 하려고 하니 엄마가 이거 안 되겠다. 집안이 쫙 분열되어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은 또 하나님이 축복 장자로 세우겠다 했으니 지금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도 다 버리고 장자의 축복이 이 둘째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믿음도 없는 것이 하면서 아내가 마음으로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을 바로잡아야지. 영적인 내가 바로잡아야지. 예언받은 내가 바로잡아야지 하면서 야곱을 둘째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8절이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해. 이제 내 말 따르면 돼. 알았지? 어떻게 하냐면 9절에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러분 이게 너무 웃기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믿음이 좋았던 그 이삭이 지금 별미 만드는데 집안이 온통 난리가 난 거예요. 별미 만들어야 돼. 빨리 지금 형이 지금 사냥해서 가져와서 별미 만들어서 드리기 전에 빨리 우리가 별미 만들어야 돼. 집에 있는 거 있지? 그거 좋은 거 가져와. 그래서 내가 빨리 별미를 맛있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빨리 별미 갖다 줘. 여러분 결국 내가 끊어내지 못한 것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내 발목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쯤이야. 아이고 마귀가요 얼마나 요물인데요. 결국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것이 내 삶을 삼켜버리는 거야. 이 집안에 지금 하나님께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는 이때에 별미 만들어. 별미로 지금 이상하게 완전히 육적인 가정으로 세워지며 엄마와 아빠의 편이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러다가 오히려 내가 저주받으면 어떻게 나 무서워요 하고 둘째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12절에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왜냐하면 형은 털도 있고 목소리도 틀린데 내가 그거 고개 가지고 벌벌벌 떨고 가서 나 이러다 저주 받을까 봐 무서워요. 그랬더니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말만 들어. 지금 아내도 내 말만 들으면 돼. 아버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다 내버리고 내 말만 들으면 장자야. 빨리 가져와. 알았지? 빨리 마시는 거 가져와. 내가 축복해 줄게. 아버지도 큰아들에게 내 말만 들으라 그러고 엄마도 둘째 아들에게 내 말만 들으라 그러고 이 가정의 주권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간 거예요? 다 내가 옳다.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면 그 집안은 망하고 자녀도 다 망하는 것입니다. 내 말만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옳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라도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등의 구조를 갖고 행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주권을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게 무엇일까? 지금 리브가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데 거짓말 시켜서 속여가면서 그래서 형의 옷을 입고 냄새 나는 옷을 입고 그리고 염소 털을 붙이고 그리고 속여요. 너 애서냐? 내 애서예요.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만져봐야 되겠다 하고 만져보고 그러니까 염소 털인지 사람 털인지 이미 그는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분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이 알았어요. 이거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동생은. 이제 그 가정 안에 아버지의 그 편애와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그 자녀 가운데 살인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둘째를 또 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가서 숨어 있어. 좀 숨어 있어야 되겠다. 형의 마음이 좀 누러질 때까지 숨어 있어. 이 가정은 결국 풍지박산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가정을 세우라 그랬는데 결국 그 믿음 좋은 이삭이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즐거워했던 것을 쫓아 살았더니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이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리브가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더 빠르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니 안 되겠다 하고서는 내가 나가면은 결국은 더 큰 고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그 자녀도 내 힘으로 살게 만드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남편에게 얘기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편이 말을 듣지 않고 그래도 나는 장자가 너무 이쁘니 난 장자에게 축복 주겠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요. 당장 망할 것 같다고 내 힘으로 해요. 그때는 더 늪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이삭에게 과거에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실 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그러하는 믿음 있는 자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 내 힘대로 하니 그렇게 금쪽같이 이뻤던 그 둘째도 이제 떠내보내야 되고 이 엄마가 그 아들 하나가 낙이었는데 남편하고 뭐 재미도 없고 그 큰아들은 또 그렇고 이 둘째 그 하나 재미있었는데 그 아들조차도 떨궈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떤 성도님이 요즘에 그래서 제가요 애기가 어린데 제가 봐도 너무 이쁘거든요. 막 정말 막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데 제가 요즘 이 또 자녀가 우상이 될까봐 워워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좀 절제해요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잘못 해석한 거고요. 목숨을 다하여 아이들 사랑하셔야 하는 거예요. 배우자와 모든 사람을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절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랑을 절제. 이거는
잘못 모르는 거고요. 그러면은 너무 사랑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은요, 잘하면은 이뻐요. 잘못하면 또 신경질 내요. 이건 사랑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하려면 그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마음껏 사랑하세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주세요. 사랑이 없어서 다 상처받고 결핍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 말씀 보고, 더 많은 시간 말씀대로 행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러갈 때 온전한 천국의 가정으로 또 공동체로 회복이 됩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사랑만 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자녀에게도요, 화가 나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낀다는 게, 자녀에게 배신감 느낀다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걸 몰라? 이러는데, 그래서 인간적인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때에 그때 그 사랑으로 흘러가면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이 회개할 수가 없었던 것의 함정이 뭐냐면요, 바리새인과 같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처럼 술 마시고 이렇게 추태를 부리든지 아니면 또 음란을 행한 다윗처럼 이렇게 했으면은 그러면 죄인이잖아요.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회개해야지. 그런데 특별한 도덕적인 죄를 짓질 않은 거예요. 지금 이삭이 무슨 도덕적인 죄를 졌습니까? 술 먹고서는 뭐 실수를 했습니까? 뭘 했어요? 그냥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편애를 낳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 가정을 풍지박산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죄, 이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진짜 죄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놓치면은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정죄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을 봐, 네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네 속에 있는 걸 보지 않는구나. 그래서 말씀 묵상은 내 속에 있는 걸 보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도덕적인 죄를 어느 정도 믿음 있으면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이만하면 되지. 그러나 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찼는데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 심령 안에 오직 말씀이 주님이 거하셔야지 그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세 번째요. 나의 뜻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신 거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도 힘든 거예요. 육을 입고 있으셔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삭이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했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러면 장자가 그래도 화가 나지 않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야곱이요 팥죽 팔아서 장자를 얻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그 야곱이요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그 자손을 축복할 때 요셉의 그 자녀 둘을 축복할 때요 하나님이 야 여기도 차자가 장자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안수할 때에 이렇게 안수했어요. 눈 감고 있는데 알겠냐고요. 아이들은 몰라요. 이렇게 안수해서 축복이 차자에게 넘어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정말 순종하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야곱이 내가 이거 팥죽 갖고 이 난리를 안 치고 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것을 이렇게 행했구나라는 아쉬움이 또 회개가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상처 주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죽여서 기도할 때에 참 힘들게 지셨어요. 그랬을 때에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에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마음으로는 조금 힘들어도 주님이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천사가 힘을 더했어요. 영적으로 그때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나의 그 즐거운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일창하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너무 없어서 내 뜻대로